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 걸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 눈으로 본 그 길을 찌어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12월 둘째 주에 코로나에 걸렸는데요. 모든 후유증이 다 이제 나았는데 좀 잦은 기침이 좀 말하다가 중간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여러분 너그러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또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설교죠. 총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세는 이 신명기의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신명기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모세가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40년씩 총 3번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때 당시 애굽의 왕이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 부부에게서 태어난 한 남자아이를 그 부부가 몰래 키우다가 석 달이 지나자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했습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녀는 목욕하려고 내려갔다가 같이 온 시녀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의 딸은 물에서 건진 이 아이를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를 보니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히브리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그 딸은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아기가 히브리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키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부분은 참 희한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불쌍하다고 하더라도 이 왕명을 어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로의 딸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단순히 이건 불쌍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타나서 아이에게 젖먹일 유모가 있다고 했고 바로의 딸은 미리암에게 어서 그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잠시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유머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모세의 어머니시죠. 잘 보면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여인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누이, 바로의 딸과 시녀들, 그리고 우리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히브리 3파까지 모두 여인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여자의 인권이 굉장히 무시받는 시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 첫걸음에 그때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사용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누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 보이며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만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주어진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 상황을 잘 이끌어 나가고 그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사람을 쓰시죠. 아기를 강물에 떠나보낸 사람도 여인이었고 아기를 발견한 사람도 여인이었고 그 아이에게 젖을 주는 이도 여인이고 양자 삼은 이도 여인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성경의 이러한 의도적 기록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남성 중심 문화 시대에 여인의 역할이 있었다고 기록되는 것은 분명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서 그렇게 기록됐다, 전해졌다라고 밖에는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과 시야와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생각한 사람을 분명히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 차별이 없죠. 사람을 세우시는 일에도 절대로 차별은 없습니다. 당장의 삐걱거림은 있을 수 있고 당장의 수월함이 없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바뀌지 않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세의 두 번째 막은 도망자의 인생입니다.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몰래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좌우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묻었지만 결국에는 몰래 묻지 못했죠. 그 이후에 히브리 사람 2명이서 싸우는 것을 보고 또 이제 모세가 말리러 갑니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는 모세는 화들짝 놀랍니다. 자기는 완벽하게 다 숨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얘기가 애굽의 왕까지 들어가서 애굽의 왕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40년 동안 그 땅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이어나가죠. 마지막 모세의 40년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버려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의 왕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히브리 남자아이가 역설로 애굽의 왕자가 되어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인자,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인생을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모세가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셨을 때 모세는 단번에 수락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 모세에게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너가 세워졌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모세는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모세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 말고 더 훌륭하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다 모세가 한 변명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에 그를 설득하시고 또 다그치시기도 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사건, 또 홍해 사건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로 끝이 아니라 또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네. 자막이 나왔나요? 제가 나올 때까지 읽겠습니다.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은 이 회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떨기나무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5번이나 거절했던 입과 방금 우리가 읽은 이 고백의 입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5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한 모세를 그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는 형식적인 고백, 그냥 입으로 나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 하는 신,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 이렇게 공의롭고 큰 나라가 또 어디 있느냐? 라는 이 모세의 외침은 자신의 값진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광야에서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이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가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이끌 것이니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보다 당장의 두 눈에 보였던 상황들에 두려움이 굉장히 가득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힘이 크다라는 부정적인 정탐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백성들은 이 정탐의 내용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나요?
뻔할 뻔짜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이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셔서, 또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왜 우리를 그곳에서 그런 거대한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주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살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처음 시작을 40년 전 과거의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강조한 내용은 단순히 지난 과거를 반복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라 라는 명령이죠. 새롭게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율법 그대로 잘 지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지혜롭고 슬기롭고 위대한 백성,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한 율법적 행위를 강조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모세는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모세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면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네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두 눈으로 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토록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너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일들을 전해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이 일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지금 모세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인생에 너무나도 크고 값진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펼치셨던 일들을 목도하고 기억하면서 동일하게 앞으로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가 있어야 함을,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함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어떠한 명령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하면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정통 유대인들이나 랍비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만 중요하고 그것만 강조하게 된다면 우리는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그 행위를 했냐 안 했냐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내어디뎌서 같이 그리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100% 순종하고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고, 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행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그리고 그 일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잘 이행해라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새벽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민수기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숫자도 좀 많이 나오고 진영이 이렇고 저렇고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 진영의 그림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수기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잘 갖추어진 민족, 하나님께서 진영도 일일이 잘 세밀하게 세워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했다가 민수기의 주된 내용입니다. 민수기에 계수된 수를 보면 작은 민족의 정도가 아닙니다. 적게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시 정도 되는 인구이고, 크게는 우리나라 하나의 도 정도 되는 인구입니다. 절대로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 인원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그 인원들이 각기 진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정확하게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의 주된 내용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하실 것은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로는 완벽하지 않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놓친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놓친 것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도 되어 있고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그들이 생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보내신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또 사사를 보내면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왕을 원하죠.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우리도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을 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왕은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장 그들의 눈에 현현되어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지금 모세가 이것을 구구절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40년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현실의 벽에 가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눈이 가려져서 결국에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다. 이제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고 평생에 기억하고 전해야 한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역사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본문에, 그리고 신명기에 녹아져 있는 모세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의미와 가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죠. 율법이 중요한 만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 어떤 일을 펼치셨는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전달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를 모세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길로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 성경으로 확인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선 당연하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찾아오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또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를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개한 내용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개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상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장의 문제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고 한숨을 쉬는 것보다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걸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실패한 인간의 역사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을 이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손길과 사랑을 끊지 않으셨음을,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셨음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발견하기 원하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도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을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끊고 단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과 다짐을 하셨습니까? 다르게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과 다짐이 지난 11일 동안 그대로 이행되었습니까? 제가 감히 예상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 몇 분 안 계실 것입니다. 202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펼칠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모세의 외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백성을 붙드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2023년을 든든한 반석에 나의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또 그 마음들이 모여서 든든한 반석에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풍성히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하신 그 손길을 발견하기 원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손길을 발견하기 원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손길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가운데 발견하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에 조명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에 조명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언제나 향하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미래도 할 수 없는 내디딜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친히 간섭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들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환난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의 시선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통해 발견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나의 평생에 잊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붙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비두지 않으며 우리가 또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비두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한순간 좌절하고 한숨 쉬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2023년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2023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의 손길이 더 붙들려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실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붙들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리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목적과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내딛어보지 않았던 길을 또 살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인물들과 또 믿음의 선조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신뢰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간절한 소망을 간구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